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가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으로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 전할 때에 또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 또 출애굽기를 가리킬 때도 그리고 다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러 성경을 우리 수요일 날 또 공부하고 있죠. 제가 항상 서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근데 서론이 없으면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은 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도 그 레위기의 서론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한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레위기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창세기 기라고 하는 것은 writing,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런 뜻이에요. 그 출애굽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 그래요.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에서 이 말이 비롯됐는가? 우선 그리고 왜 이 책을 레위기라고 붙였는가? 이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5권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페네투크라고도 그래요. 이 5 모세 5경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린 나이에 이미 이 모세 5경을 다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세 5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책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책을 레위기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세 번째 아들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게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레위죠. 레위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로 딱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란 말은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 뭐이고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그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라는 그런 타이틀을, 그런 성경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와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물을 드릴 것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이 레위기는 많은 짐승의 희생물이 나옵니다. 물론 음식 헌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헌물이 나오는데 짐승의 희생물이 메이저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물을 통한 죄 용서를 받고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자기 대신 짐승을 제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림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는 행위는 오늘날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는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산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했어요. 그 산에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무엇으로 마쳤어요?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완전히 이제 세워서 완성을 시켰죠. 근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운 그 목적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보통 사람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 성막 중에서 특별히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그 멀시씜 자비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레위기옷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다 듣고 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는구나. 그게 이제 분명히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 어디 떠나기 전에 지도를 딱 놓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게 방향 제시올시다. 그 레위기의 내용 분류를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1장에서 16장까지 아주 중요해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죄인인 사람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배웠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 모세 외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접근하면 바로 죽임을 당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헌물을, 희생물을 통해서 짐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음식 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희생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 그것을 크게 이 내용을 두 개 나누면 1장에 16장까지 이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 separation.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17장부터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제 분류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헌물들에 대해서, 각종 헌물, 그 다음에 각종 헌물들의 의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헌신, 제사장으로 드리는 헌물과 축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향을 들여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장은 구속의 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장은 희생물과 먹는 고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언약으로 주신 도덕법과 이교도들이 행한 것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되는 것, 또 희생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명절들이 있는데 그 명절들을 거룩한 집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집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24장에 가면 각종 의식들과 도덕법들에 대해서 모랄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해가 있었어요. 특별한 해, 연도, 특별한 이열서가 있었어요. 특별한 해. 그래서 그 특별한 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법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7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한 특별 서원들과 선물들과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레위기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각종 헌물과 제사장에 관한 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 부정한 것, 많은 그 부정한 것들 속에 사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 것인가, 먹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면회리까지 그걸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함에 대한 법,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될 것인가,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 27장에서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계속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예, 그 헌물도 에이멘. 근데 87번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 말은 보세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지구 땅에 어느 백성을 향해서도 언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향해서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잠깐 여러분이 보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거 아세요? 잊어버려야 될 건 쉽게 못 잊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쉽게 잊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은혜는 쉽게 잊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쉽게 잊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는 절대 안 잊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한국 속담 가운데 정말 그런 속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콜 세상에 그 어린 아이가 4살 때부터 북한 구제에 그 각종 그런 뭘 만들어 가지고 참 어메이징 보이죠. 그 아이가 이제 4살 때 다 기도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다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마 상담을 타고 이제 주님을 다시,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생일이 9월 달에 했는데
카드를 보내면서 100불을 기프트로 보냈습니다. 카드로 그 감사,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과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참 감사하고 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사람도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해준 사람들, 나에게 은혜, 그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기억할 필요 없는 것들은 한사코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이 12절의 그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이제 못했을 때에 이방인들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와,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연방 국가에 있던 외인들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셔갖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새드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서로 어떤 사람이 100년 산다 해도요, 80 넘으면요, 기력이 세집니다. 물론 내가 지난번에 그 98세 된 참 어르신도 만났지만 기력이 다 세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나이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마음은 30대나 40대 때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달라짐을 느끼느냐? 몸에서.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마음은 안 늙어요. 왜?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사는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죠. 한 군데는 천국, 한 군데는 지옥. 천국에서 사는 영혼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정말 영원한 영광 속에 살지만 지옥은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고통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 도와주면 그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언젠가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참 너무 슬프죠. 근데 13절에 소망, 이제 놀라운 글로리어스 홉,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지금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거든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학적인 아주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그 상당 큰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그 목사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야말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됐던 것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계속해서 배울 레이기에 보면 다 이제 그 음식 헌물을 제외하고는 다 피 흘리는 헌물이었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왜 피를 흘려 죽으셨느냐? 그 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요즘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다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 자체,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도 내 혼자 산다 해도 하나님은 나 혼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아세요? 많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나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윤영재님하고 그 어떤 할머니 전도로 갔는데 그 할머니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냐고 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한 모습. 그게 3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레이기에 이제 여기 아까 그거 좀 보고 하십시다. 13절 에베소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중요한 희생의 헌물들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가 번제 헌물, 그 다음에 2번째가 음식 헌물, 3번째가 화평 헌물, 4번째가 죄 헌물, 5째가 범법 헌물. 그런데 이 5가지 희생물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림자라도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으니까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헌신한 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거기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예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완전히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거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 몸을 산제사,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희생물을 전부 죽였지만 지금은 우리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헌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죠. 여러분의 몸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의 이 시간을 하면 비교해보면 어메이징이에요. 한 주일에 몇 시간인 줄 아시고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잠자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가고 오는 길 이렇게 하고 다 빼면 자 14시간이죠. 하루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하루에 24시간이에요. 그러면 8시간 자고 8시간 먹고 몇 시간 남아요? 몇 시간 남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먹고 8시간 자고 몇 시간 남아요? 8시간이 남지요. 그 8시간 중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거의 재미있는 통계라 그래야 될지 새드 통계라 그래야 될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주일날 이제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8시간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수요일 날 와서 3시간,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뭐 이렇게 합해서 한 3시간 잠다고 하십시다. 몇 시예요? 11시간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와서 그냥 넉넉히 잡고 8시간을 잡아보십시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19시간이죠. 168대 19시간. 근데 일생을 계산해 보니까, 그 통계에 일생을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한 70살까지 주님을 섬겼다 할 때 그걸 연으로 계산하니까 일생 중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하고 1년으로 환산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을 헌신한다고 그러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향기로우신 그리고 완전하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평 헌물이 3장에 나와요. 그 화평 헌물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을 시켰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죄 헌물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헌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자, 이 범법 헌물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부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든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어떤 손해배상을 끼쳤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범법 헌물인데, 이 범법 헌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죄를 death, 빚으로, 죄는 빚입니다.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속건 헌물에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번째 헌물이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자,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이 짐승의 헌물이 완전한 헌물이었어요? 불완전한 헌물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 짐승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이제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를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짐승이 주인이 잘못한 걸 보고 자발적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님, 제 주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희생을 당해주려고 왔으니까 저를 잡아 죽이시고 제 주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범죄한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에 그를 죽여서 살아있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 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헌물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헌물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셨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모든 희생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레이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완전히 들이신 것,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짐승을 아무리 많이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헌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그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처럼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항상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케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